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12월은 교회력에 근거한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제 우리 몇 주 후면 2023년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세상은 거짓말이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산타, 그리고 루돌프, 눈사람 등등 오색 찬란한 장식들과 선물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감각들을 자극하겠지요. 따라서 성탄절과 성탄 전야에는 유명한 식당들과 대형 쇼핑몰들, 백화점과 영화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절을 윈터벌로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오전 11시에 교회에 모여 주일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25일 월요일 아침 성탄절 아침에 모두 나오셔서 성탄의 기쁨과 성탄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세 번의 주일과 성탄절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성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과거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초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죠. 동시에 마지막 심판날에는 재림주로, 구원주가 아니라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며칠 전 인터넷 신문을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불교 조계종과 또 불교 조계종과 천태종 종주에서 왕이 나셨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과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점등했다 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그런 행동에, 그런 선한 모습에 기독교도 본받아야 된다, 혹은 불교가 이런 선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불교가 기독교를 이겼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법당 안에 성탄트리 하나 만들어 세우고 절 입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건다 하더라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시고 참 메시아이신 줄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간에 나와서 성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하자라고 하는 뜻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1시 예배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로, 그 당시 평생 동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아주 의도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두 사람 중에 먼저 시므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보면 25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동네에 살았고 어느 집하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등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구절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시몬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본문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우리가 다시 두 번째로 살펴볼 안나라고 하는 여자와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나는 지금 선지자다 라고까지 말하는데 오늘 시므온의 경우에는 어떤 직책도 없고 어떤 신분의 언급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에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 시므온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지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탈무드를 보시면 이 시므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다.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라고 할 때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였고 유대 최고의 율법 박자였던 힐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시므온의 아버지나 시므온의 아들이나 유대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통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좋은 가문과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므온의 그런 외적인 언급보다는 그의 행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집안이다.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렵고 경건하다는 말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을 향하여 말하는 어렵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해야 할 도리들을 다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요구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그래서 할아버지였던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구체적인 근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인간의 현세, 이 땅에서의 삶, 인간의 내세, 천국에서의 삶,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다. 이스라엘의 위로다.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안나를 소개하면서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이 뜻은 시몬이나 안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신자에게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성경책을 깨고 주일날 경건한 모습으로 옷을 잘 갖춰 입고 교회에 나오는 자가 경건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 장로님 참 경건하신 분이야. 우리 권사님 참 경건해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류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주신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주신 위로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자라면, 참 신앙인이라면 어디에 소망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망할 성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의 천일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분의 위로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 하지도 않겠지요. 여러분, 이 확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몬의 사람됨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그가 이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당시 누구나 이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위로자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말, 시므온이 그렇게 살았다 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성경에 언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시므온에게만 하는 것은 시므온이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는 당시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그 시대에도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소수의 무리들로, 소수의 성도들로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외모로는 하나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는 신자들은 사실 이 땅에 많지 않아요. 문제에 부딪히면 각기 자기 수완에 따라 살고 자기 생각과 세상 이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시므온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의 해결자고 근간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신자의 숫자가 1200만이다. 지금도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전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8개 교회가 한국 땅에 있다 자랑들 하지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참된 교회입니까? 종교적인 행사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재림주 예수님께 내 인생 마지막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신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알고 있었지요. 그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서, 다니엘, 요엘서, 후선지서, 대선지서 할 것 없이 예언된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믿고 거기에 자기 인생의 위로를 걸고 살았던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 영혼을 지탱하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할아버지 시므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상 사람 자기들보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는 현실대로 우리는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의 앞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구주가 다시 오시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지요, 괴로움 가운데 살지요,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주의 소망을 기대하고 위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른 신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할아버지 시므온이 이런 마음으로 밤낮 이스라엘의, 자신의 나라의, 자신의 민족의 위로자이신 예수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문제로 진지하고 경건하게 밤낮 기도했던지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성령으로부터 시므온이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지 그런 약속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시몬이 여전히 동일한 날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전통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온 거지요. 본문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런데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딱 부를 순간 이 할아버지 시므온이 저 교회 정문으로 우리로 말하면 저 예배당 문으로 들어오는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단번에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고 그렇게 기도했던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받아다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온 세상에 밝아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아기를 낳기 위해도 10달을 기다리고 낳으면 엄마가 감격에 아버지가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데 오래전에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받았던 시몬이 그 메시아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물론 시몬의 가슴에 안긴 이 아기 예수님은 일반적인 아기들과 모양새가 다르지 않았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아기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정결 의식 때문에 왔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은 다른 아기들과 모양새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리는 머리 뒤에 있는 아우라, 성의라고 그러죠. 아우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나 마리아 뒤에 아우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한 번 안았다고 시므온이 거기에 전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그도 어떤 부귀와 초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능력 있는 힘 있는 스톤을 딱 잡으면 그 잡은 사람이 초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품에 안았다 해서 시므온 할아버지가 젊어지거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평생 메시아를 위하여 기도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했던 그가 저렇게 젊어지고 능력 있고 그도 빛이 나는 걸 보니 저 아이가 메시아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아볼 만큼 알아볼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므온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변은 아무도 지금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는 아기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33절 이하에 쭉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시므온이 이 아이가 자라나면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속이 탈 것이고 이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말을 전할 것이고를 쭉 설명하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을 듣고도 요셉과 마리아조차 시므온이 나중에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만큼은 달랐지요. 온 세상을 아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지금 품에 안은 이 아기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무 힘 없어 보이는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아기에 불과하지만 그 아기에게서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환히 비춰줄 빛이심을 받습니다. 이가 바로 빛이시구나. 이 어린 예수가 빛이시구나. 우리 가온빛교회 이름도 제가 이런 의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온이라고 한 말은 우리나라 말로 가운데, 중심이란 뜻입니다. 빛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고 유력한 장로나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돈이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 권세나 세상의 샤머니즘이나 맘모니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얘는 달려간다. 그래서 제가 가온빛교회로 이름을 지었지요. 갓난아기에 불과하지만 그 아기를 아는 시몬의 마음에는 이 아기에게서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실 이가 바로 빛이시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스럽게 외치지요. 보면 28절과 29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좋다 그 말이겠죠. 아마 시므온은 메시아를 안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방을 비추는 빛 그러면서 시몬은 다시 찬양하기를 보면 31절과 32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맞이했던 첫 성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첫 성탄의 메시지.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없었지요. 그래서 어둠과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주님이 오신 문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종을 뛰어넘지요. 흑인이 되었다고 해서 백인이 되었다고 해서 황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국가의 구분이 없고 신분의 구분이 없고 문화장벽을 뛰어넘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노예제가 폐지됐습니다. 신분제가 무너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두가 평등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래서 지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에게는 예언의 성취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늙은 시므온은 할아버지 시므온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이방의 구세주요 이스라엘의 빛이 되심을 오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둠뿐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암흑 가운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인문학도 발달하고 이 세상이 자연과학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캄캄하죠. 한마디로 다른 사물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해박하게 잘 알지만 정작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혀 캄캄하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결국은 돌아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가게 되고 사람을 제일 되게 하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삶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살았을 때뿐 아니라 죽음을 앞둔 때에도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소망 없는 자들은 죽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이 돈 때문에 억울해서 세상의 권세들 억울해져. 두고 가는 게 억울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집, 영원한 도성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영신다. 그러니 죽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는 것조차도 어찌 하다 보니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죽고 시간이 되니까 죽고 노안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욥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다. 참. 그러니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어찌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하여 기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빛이 온 세계를 두루 돌아 우리 대한민국까지 비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경의와 찬송을 받을 일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노래하게 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놀랄 사건. 그래서 절에서 성탄트리 하나 만들고 현수막 하나 건다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찬양을 아무리 절에서 승려들과 불자들이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는 또 부르는 이 모습은 유행가를 불러도 그렇게 안 부를 정도로 관심 없이 부릅니다. 노래방에 가서 소리 질러 부르는 노래보다 더 간절하지 못해요. 간절한 찬송, 힘 있는 찬송 부르셔야 됩니다. 찬송할 때 핸드폰 보거나 다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찬송의 의미를 깨닫고 한 마음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찬송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입술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담고 있는 신자는 나이가 많아져도 초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두고 사귄 주님과의 경험들로 신앙의 여유와 아름다움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시므온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한평생을 산 사람, 그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의인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심령이 성령을 통해 성령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 성령의 활동에 대하여 민감했던 사람,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생히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 생을 보람있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인생의 모든 수고에서부터 풀려나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내 인생의 아쉬움이 적은 마무리를 위해 해야 할 믿음의 일들을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36절 이하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그녀 또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한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던, 그래서 그녀도 안나도 시므온처럼 마침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의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복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인 또 다른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나는 아셀지파다,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파와 누구의 딸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나와 똑같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나가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병으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죽었다. 그래서 과부가 됐고 지금은 84세가 되었다. 젊은 날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 남편과는 7년밖에 살지 못하고 수많은 인생 가운데 84세가 될 정도로 혼자 살았다.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은혜라는 이름과 다르게 그의 인생은 생각지 않았던 불행의 날이었다. 불행이 닥쳤다, 그 말이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혼한 여인들의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혼한 나 사별을 했던 어떤 이유도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명문대학에 충분히 붙을 줄 알았는데 그 명문대학에 떨어졌다고 야반 도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신앙을 얻은 사람도 있고 직업을 잃고 믿음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사랑하는 자신의 전부였던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안나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자로서 선지자다, 여자로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미리암, 드보라, 훌다 등이 있고 신약에서는 빌립의 4딸 정도만 선지자로 소개하지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안나가 선지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따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안나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마 남편이 죽은 이후부터겠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평생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서 한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것들 가운데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어서 한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지만 84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전을 마치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사님과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우리 매일 밤마다 여러분 수년째 지금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밤낮 기도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한평생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목회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아버지의 기도 덕으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잘 목회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성전을 사랑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서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목사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결과, 하나님을 찾은 결과 우리 교회가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배당을 수십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자주 찾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5시 반과 밤 8시 반에 기도회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사이에 직장을 갔다 와서 학교를 갔다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분들이.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쓰시고 교회 편에 쓰세요. 속된 말로 시험에 들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그의 평생을 성전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또한 안나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했겠지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동시에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나가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오랫동안 젊은 시절에 결혼하고 사별한 그녀가 84세가 되도록 기도할 수 예수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를 아는데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죠.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수시로 실망하죠.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기도하는 신자들은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 우리 아버지를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었기에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지난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초대교회를 핍박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장에 끌려가 로마 원형 경쟁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한 새다. 우리나라 사람은 새가 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서양인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상한 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감옥에 갇혔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가업이 다 뺏겨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풍지박살 났는데 그래서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되는데 노래하고 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은 이상한 새다. 노래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가 처한 여러 여건들을 보면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웃는다,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상한 새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 2024년의 표어가 아모스 5장 6절 4절부터 6절의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 2024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표어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찾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고요. 우리의 지역이 살아난다고요. 우리 민족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힘과 능력과 일어날 살아나게 하심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갈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지요. 기도하면 내가 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예배당을 질 때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쉽게 가는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러시는지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수백 수천 가지 결정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쉽게 간 적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남들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코로나 통과하면서 진단다고 할 때 저를 아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잘합니다. 됩니다. 예배당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라고 말한 목사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안 됩니다. 지금은 예배당 질 때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회도 참석 못 하는데 그리고 헌금이 줄고
지금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땅값이 오르는데 예배당을 짓습니까? IMF보다 더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 소문이 났어요. 최 목사가 용서하십시오. 개고생하려고 저런다. 어떤 목사님 제게 전화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노예에 몇몇 목사들이 모여서 당신을 개고생하려고 저런 짓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미쳤다, 미쳤어, 최 목사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돈이 강한 것 같고요, 권력이 강한 것 같고요, 학벌이 강한 것 같고요, 인맥이 강한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은 강한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의지할 사람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 회복하십시오. 다시 새벽기도 나오시고 저녁기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안나는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내가 만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내가 만났네, 내가 사는 동안 메시아를 봤네 정도가 아니고,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드디어 확인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일을 이루시는 미쁘신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기 예수님으로 확인한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시다, 이 아이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시다 라고 선포하고 다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요. 감사한 것이 일어납니다. 나의 구원을 주시는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돼요. 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건이죠. 우리의 삶을 바꿔놨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요,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건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그 사건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기에 온 세상이 그렇게 떠들썩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막힌 담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담대히 만나게 되고, 그 아기를 우리의 품에 안는 순간 우리의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께로 전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입고 영원한 장방성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인 천국에 입성하는 권세와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실 아기 예수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품에 안아보고 품에 안아보는 영광과 감격까지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들이 경배한 그리스도는 외형적으로 볼 때 평범한 아기에 불과하지요. 그들이 어떤 예수님이 하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어떤 기적도 본 것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지금 뭐 돌도 안 된, 난지 8일밖에 안 된 정결의식을 한 아기 예수님이 떠벅떠벅 걸어 들어왔다면 누가 봐도 저가 메시아다 확인할 텐데 그런 기적도 본 것이 없고, 아기 예수님이 그 어린 말도 못하는 아기 예수님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어떤 교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는데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아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은 한 아기지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함께 성전에서 예수를 본 안나도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증언하고 전하였다,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며 감격하고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과 찬송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오심을 감사하십시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사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는 멋지게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고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큼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의 은혜가, 감격의 기쁨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밑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렵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참비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가득 담아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